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어울리셨습니다. 오늘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합시다. 스트레스 받는 명절이 아니라 행복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명절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명절인 뭐죠? 8월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기대임과 설레임 있죠, 여러분?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없어요. 지금 오늘 성가대 이와 같이 절반 정도만 참여한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이미 출타적인 그러한 성도들이 여기에 안 나온 만큼 있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출타할 계획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보람되고 가치 있는, 거기다가 하나님께 뭘 돌리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명절 때만 되면 명절 증후군 때문에 미리부터 지금 몸살 앓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시부모님 옆에 가서 그냥 제사상 차릴 것만 생각해도 골머리가 아프고 미리부터 그냥 몸살 나가지고 아주 후유증이 심해서 청와대 거기에 민원이 얼마큼 많이 들어가느냐, 숫자는 내가 잊어먹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명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없앨 수는 없나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그 인터넷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명절은 스트레스 받는 명절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명절, 기대와 설렘이 있는 명절, 그런 명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받는 분 한 분도 없고 몽땅 그런 분들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이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들이요, 이걸 잘 감안을 해서 지롭게 대처하는 우리 동아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넓은 아량 있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시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뇨?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묘막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뭐에 대한 나온 내용이냐? 명절에 대한 내용이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고 다른 내용을 할까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와 딱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제목이 뭐죠? 제목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1년에 2번, 그 전에 여러 가지 명절이 있었지만 다 사라지고 크게 남은 것은 뭐죠? 추석이고 또 뭐예요? 설. 우리는 지금 2번 이렇게 대명절로 이렇게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째는 뭘까요?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거 세 가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 마지막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데 성경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 초막절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을 안 내린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징벌한다, 그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는 절기인데 그 절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내가 왜 설교해요? 없는데 왜 성경에 기록돼요? 다 상관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초막절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가 안 내리고 비가 안 내리고 축복의 장마비가 안 내리고 그렇게 안 하는 데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초막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야 됩니다. 초막절은 때가 어느 때냐? 유대력으로는 1월 달이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음력이 아니고 태양력으로는 9월 달도 됐다가 10월 달도 됐다가 그렇잖아요. 음력 계산하면 어릴 때는 달수가 바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9월 달, 10월 달도 되는데 하여튼 그 달은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1년 가운데서 그 달은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만큼은 그냥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그런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첫날은 나팔절, 그 다음에 9일 지나서 10일 날은 속죄절, 그 다음에 15일부터 며칠간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한 달 보면 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여기 읽어드린 말씀 보니까 뭘 갖다가 뭐하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뭘 짓고 초막을 짓고 자기 집에서 자고 초막은 지어놓고 자기 집에서 자요? 아니요. 아무리 굶은 것 같은 자기 집이 말은 유대인들은 다 바깥에 나가서 초막으로 장막으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8일째는 이제 7일 그렇게 하고 8일째는 대집회로 성회로 모여서 미스바 대성회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으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낸다는 거예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되게 불편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되게 불편한 초막절을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며칠? 일주일을 지켜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초막절의 의미는 여기 말씀 보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았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세상에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요. 이에 크게 기뻐하며 뭐했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니라.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고 했는데도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뭘 안 했어요? 이거 절기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아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느냐?
왜 북왕국이 먼저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왕국이 586년에 한 130년 이후에 멸망했느냐? 그러면 전력이 약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북왕국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722년에. 그래서 북왕국을 무상숭배하던 북왕국을 집어삼키고 이어서 남왕국도 신기한 게 우리 남북한과 거의 비슷해요. 자, 공산당들이 뭐 물밀듯이 빨간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안 몰려왔어요?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어디로 먹어버렸어요? 북한 땅을 먹어버렸어요. 먹고 또 먹으려고 막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 보호 아닙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 그런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국이 먼저 망해버렸다가 남왕국이 130여 년 후에 이 남왕국까지 멸망한 거예요. 그때는 왜 살마네셀이 쳐들어올 때는 싸워가지고 물리치고 이겼는데 남왕국이, 근데 느부갓네살 때는 왜 졌냐 이거요. 왜 졌을까요? 누가 힘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못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힘이 돼야 되는데 왜 힘을 잃었어요? 뭐 때문에 힘을 잃었어요? 힘을 잃은 이유가 뭐예요? 돈 있다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권세 있다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하나도 안 죽겠네. 막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살도 안 하겠네. 항상 좋아가 죽겠네.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힘이 돼야 돼요? 10절입니다. 10절 다시 이 포인트요. 핵심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끝에 이쪽 넘어와서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누구다? 너희의 힘이라. 그러면 왜 멸망한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쁜 생활했어요? 아니면 다른 걸로 기뻐했어요? 여호와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줬고 40년의 그 불기둥 구름기로 인도하셨고 마침내는 가나안 복지를 자기의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이 주었건만은 처음에는 널렐루야 홍해바다 갈랄 때도 널렐루야 그랬다가 그것이 며칠이나 갑니까?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별거 아니에요. 좋은 집 그때는 야 여기가 좋사 하나 그게요 얼마나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홍해 건널 때도 막 놀렐루야 할렐루야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를 다 그 강대한 사람들 물리치고 그걸 다 점령했을 때도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겠습니다. 돈 없어도 나는 좋아 가난해도 나는 좋아 이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무엇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돈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명예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권세의 포로가 되는 것이요. 뭐가 힘이 됐어요? 하나님이 힘이 됐어요? 돈이 힘이 됐어요? 돈이 힘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학력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살맛이 안 난다. 재미가 없다. 좋은 집에 사는데 65평 사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인생에 재미가 없어? 살 의미가 왜 없어? 왜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힘이 사라진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가 뭐냐?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도와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인생의 삶이 힘이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기 있습니까? 없는 모양이요?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것이 힘이라고 했으니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뭘 하는 거요? 옛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초막에서 어렵게 살던 때, 어려웠을 때 물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물을 주었고, 또 양식 없어 고통당할 때 만나 몇천을 주었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고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회복하라. 이를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거 회복돼야 힘이 생깁니다. 목사도 이거 회복되면 부러운 게 없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빠지면 돈이 수천억을 가져도 세계가 다 내 거라 해도 살 맛이 없어. 힘이 없어. 힘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제가 불렀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그건 찾아보면 작사자가 없어요. 작곡가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력이 있어요. 한 번은 영국 황제, 영국이 대단했던 나라 아닙니까? 황제가 너무 삶이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고 심심하고 그래서 어디 좀 재밌는 일 없나 하고 민족을 시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별 행복한 사람들 못 만났어. 그런데 어느 그 자그마한 마을에 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그러면서 막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그냥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떠져가지고 이게 웬 천사의 소리냐 해가지고 소리 나는 것을 한 발짝 해서 가서 보니까 쫙 물레방앗간 집에 그 옆에 이렇게 보니 거기서 소리가 나는데 할아버지가 다 쭈글쭈글한 할아버지,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거기서 그냥 세상 사람 물레방앗간 돌리면서 세상 야 이러고 그러다가 가니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은 다 변장을 시켰잖아요. 노인장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럼 왜 행복하지? 자기가 볼 때는 남나고 그지없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표정이 달라.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막 힘이 있어 삶에. 그래서 노인자 한 번 더 불러주시오. 그랬더니 세상 이러면 부르는데 임금도 잠깐만 엉덩이가 갑자기 임금 엉덩이가 이러더니 그 다음에 2절 불러보시오. 나 2절 없어요.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황제가 뭐라냐면 그러면 이렇게 2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난대. 할렐루야. 그래서 두 분이서 임금 이거 가리지 않고 두 분이서 한참 1절 2절 그러다가 3절 4절 막 만들어가지고 지어낸 게 요즘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농부, 가난한 이 농부, 물레방아 도는 농부가 무슨 병을, 왕의 무엇을 고쳐버린 거예요? 인생 재미없는 왕, 심심해서 지루해 죽게 생긴 왕. 그때부터 이 왕이 그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발 박예철 목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제발 짧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원고를 시간 돼가지고 뽑으려고 하는데 나는 몰랐어요. 2개가 다 고장나가지고 원고 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고 하지 말, 없이 하라고. 그래야 짧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힘이에요? 다시 한번 10절 끝에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 힘이니라. 뭐가 힘이요? 돈이 힘이요? 명예가 힘이요? 권력 힘이요? 많이 배운 게 힘이요? 아니요. 이런 것들 그건 하나의 뭐예요?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학력도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명예, 권력 허상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는데 그때는 막 하나님의 힘으로 막 살아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뭐만 적과 꿀이 흐르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보물 덩어리들이 눈이 그냥 빨개가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여기에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로잡혀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버려? 다 떠나.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불행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부흥회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제가 아니고 이사하기 전날 수요일날 제가 목요일날 이사를 했거든요. 수요일날 이사하기 전인데 엘리베이터 타면 별별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딱 보면 남자라 해가지고 팍 털리는 사람, 내가 이렇게 안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딱 보면 외면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문화가 딱 보면 무조건 굿모닝, 저녁 굿이모닝, 굿모닝, 이브닝 막 이러면서 얼마나 상냥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딱 서면요, 나도 그냥 아예 그냥 웃으려고 하면 그냥 굳어가지고 그냥 이러거든요. 근데 어제 진짜 어제가 아니고 수요일날 가끔 그 아이를 만나는데 너무 감동스러워. 걔 만나면 그날 기뻐, 행복해. 누구 만나면, 걔 만나면 그냥 근심스러운 것이 다 사라져. 그 누구냐? 얼굴이 그렇게 이뻐서 그러냐? 평범해. 복스럽게는 생겼어. 그냥 부잣집 만머리감처럼 생겼어. 그냥 몸도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이상하니 얘는 딱 타면은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나가면 또 뵙겠습니다. 아니 그러는 거야. 근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감동을 준다니까. 이상하니 많은 아이들을 접촉했는데도 얘만 만나면 이상하니 마음이. 그래서 오늘 엊그저께는 물어봤어요. 야, 혹시 너 교회 나가냐? 어디 교회 나간대. 역시 너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이래. 아이고, 며느리 삼고 싶더라고요. 진짜더라고. 이뻐서가 아니요, 태도가, 밝음이, 기쁨이. 여러분, 며느리감을 구할 때에 얼굴 이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밝아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 아이야말로 예수 믿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은 그냥 이것저것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도 끙끙 가가지고서
아이고 죽게 생긴 내가 이놈의 명절이 없으면 내가 살 게 있는데 이러면서 아무리 갖다가 뭐 선물 갖다 줘봐요. 시부모가 좋아할까요?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좀 편안하게 해주셔. 가서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군 하는 그런 밝은 표정 행복한 모습 이게 선물 같은 거 안 해줘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입 싹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싫어하지. 그렇게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결혼을 했으면 아주 그냥 딴따따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결혼은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빨리 말해봐요. 미스터 킴하고 하는 거예요. 미스터 킴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식, 잘생긴 것 그리고 뭐 배경 이거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해야 돼요? 신랑으로 만족해야죠. 근데 세상 신랑은 부족한 게 많어. 우리 신랑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완벽한 분이고 필요하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분은 다 잊어버리고 당자가 왜 집을 나가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거기에 돈 명예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풍성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런 줄도 몰라. 따라합시다. 있어도 그런 줄도 몰라. 많아요 적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목회한 이런 분들 보면은 자녀들이 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요 신기하도록 효도하고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막 또 교회는 크게 부흥됐고 뭐 그런데 오히려 자녀들이 삐딱하게 그런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부모는 그렇게 등골 빼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그냥 다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부모로 만족해야죠. 결혼했으면 누구로 만족해야 돼요? 신랑으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는 무슨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 관계 됐으면 누구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내 안에 그분만 모시고 있으면 그분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게 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은 젖혀놓고 신랑이 주는 지난번에 말 드렸죠. 뭐죠? 이게 따야? 몇 캘레짜리야 이거? 요거에 빠져가지고 이거 또 안 해주나? 이러면 신랑이 기분 나빠. 나는 뭐 기계인가? 돈 되는 기계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리 해줘도 그때는 신랑과 관계가 떨어지면 불행인 겁니다. 무엇이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요? 시작. 나의 힘이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할렐루야. 이 기쁨 이제부터는 돈으로 기뻐하지 아니고 명예로 기뻐하지 않고 다른 배경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기뻐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이것이 흘러 넘쳐서 이번 명절에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막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아까 엘리베이터 그 아이처럼 이런 명절이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그런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